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한 절기, 40일 동안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좀 더 배워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고 그 후에는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 식사 장면을 상상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식사 시간, 이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성찬식,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는 그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밤은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엄숙한 역사적인 밤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 엄숙하고 경건한 이 밤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역사적이고 엄숙한 이 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경건하고 엄숙한 이 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 날 당신께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고 바로 그 일이 다름 아닌
당신이 택하시고 3년 동안 같이 함께 하시고 가르치셨던 사랑하셨던 그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유다는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그는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가 자기에게 넣어준 생각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배웠는데 배우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능력들도 그가 막 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품고서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배신하려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밤, 이 역사적이고 경건한 밤은 마귀가 막 짜놓은 대로 계획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그 음모, 그 마귀의 악이 막 절정을 향해서 막 절정을 치닫던 그런 밤이었고 바로 그 마귀가 꾸몄던 그 계획의 주제는 미움과 배신과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미움과 배신과 죽음이라는 어떤 그 어두움, 그 절망적인 그런 그 완전한 세팅이 탁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이 엄숙하고 경건한 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대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과연 하신 일이 무엇인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악의적인 세팅 가운데에서 주님은 지금 놓이셨습니다. 그런 이 밤에 주님께서 마음에 결단하신 것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둠과 악을 맞서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왜요? 사랑이 바로 미움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마귀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이. 또 사랑이 그 제자의 배신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끝까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두움, 그러한 절망, 그러한 배신, 미움, 그런 그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겠다. 사랑의 끝을 보자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이 어두움을 직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사랑이 결투라면 누가 이길까요? 끝장 결투, 끝까지 결투하면, 미움과 사랑이 끝까지 결투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이솝우화를 우리가 충실하게 읽었던 사람들은 아마 대충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랑이 이깁니다. 당연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사랑과 미움이 끝까지 결투해서 사랑이 그래도 못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약간 좀 이렇게 한 80%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사랑과 미움의 결투에서 반드시 사랑이 이긴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악한 자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어떤 마귀도 악의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 사랑을 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는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가끔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악인이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뭐 뱅크 같은 데 탁 인질로 잡고서 경찰과 대치를 하죠. 그러면 그 경찰 수사대에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악인의 신원을 파악한 다음에 뭘 합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누굴 데려와요? 그 사람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세팅이 딱 나오죠?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의 어머니가 그 앞에서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시골에 살다가 뭣도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 만복이가 지금 저기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막 억장이 무너지죠.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부르죠. 만복아 왜 그러니? 무고한 사람 해치면 안 된다. 엄마는 널 믿는다. 엄마가 너를 끝까지 믿는다. 내가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만하고 나와라. 만보가 사랑한다. 그렇게 아들한테 말하는 거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아기는 다른 말은 다 안 들려요. 다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에 아들의 마음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못 들은 척 한다 하더라도 그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말은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왜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아빠, 엄마, 제가 사랑합니다. 그 말처럼 기쁜 말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그 사랑이 곧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주잖아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 배신과 미움과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선택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바로 이 세팅에서 그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산산조각 박살내버리는 강력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어둠을 깨뜨리는 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짙은 그림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밀어내는 소망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바로 그곳에 사망을 삼키우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결단하신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오늘 본문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 때 그 끝까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근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요. 그 텔로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 end라는 뜻이죠. 끝까지 할 때 그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텔로스에. 굉장히 재밌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끝이라는 의미와 세금이라는 의미가 이 텔로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세금 보고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다 세금 보고 하셨어요? 시간이 막 빨리 갑니다. 그죠? 4월 중순까지 막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보고 왜 합니까? 이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해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작년에 좀 잘한 것 같은데 세금 보고하고 다 한 거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힘들게 수록을 했는데 이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어이구 큰 돈이 떨어졌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내야지, 이 세금을 내야지만이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감이 안 돼요. 즉 결론이 안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그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이 세상에 확실한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무서운 나라이죠.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는 나라. 텔로스를 안 내면, 이 세금을 안 내면 그러면 인생이 마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뭘 성취했는지 계산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에이스 텔로스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끝장 사랑, 막장 사랑이랑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 끝장 사랑이 아니면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완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동안 주님께서 쭉 사랑하시다가, 그죠?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시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제자가 배신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이 딱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그만둘란다. 힘들다. 피곤하다. 나도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알지. 근데 니들 참 안 된다. 너네들은 안 변하는구나. 저놈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난 여기서 그만둘래. 끝. 이렇게 포기하셨다면 그러면 주님의 공생애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애, 여기서 사신 그 공생애의 결론, 그 의미를 분명히 이 끝까지 사랑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바로 이런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사랑은 다 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try 하죠. 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남 탓합니다. 남 탓해요. 그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탓합니다. 뭐가 어째서, 뭐가 저째서. 그러면서 쉽게 포기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잘못 배워도 한참 많이 잘못 배운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자기를 배신하는 자까지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남 탓하지 아니하고 상황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남들 탓한다면 그리고 상황 탓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수박 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더 들어가야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더 깊이 있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정말 파헤쳐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끝까지 사랑하려는 그 사랑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슬픔도 여러분 같이 슬픈 사람이 슬픔 당한 사람을 안다잖아요. 그죠? 내가 슬픔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슬퍼도 그래야 그냥 그러지 별로 슬픈 줄 몰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정말 그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다 그 사랑의 끝에서 끝까지 가본 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에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진짜 신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두운 상황에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셨습니다.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이고 너희의 선생인데 너희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은 종이었었어요. 주인의 발을 종이 닦아주죠. 종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닦으셨잖아요. 사랑의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종된 모습으로 섬기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처음 들어오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거?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거 처음 안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종의 정신이요, 사랑의 정신이요, 또 긍휼의 정신이요, 겸손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옷이 날개죠. 그리고 특별히 옛날에는 그 옷이 자신의 신분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신분에 따라서 갓이
넓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고 갓이 좁은 사람은 그만큼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갓을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이 옷자락이 얼마나 넓고 기냐에 따라서 또는 색깔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표현되었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이래봬도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래봬도 뭔데,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자아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사랑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40대 초반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는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셨어요. 이렇게 저 뒤에서 이렇게. 근데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그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저랑 이제 나이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랬더니 장로가 뒤에서 드럼 치는 게 좀 모양새가 빠진다는 거예요. 난 이제 다른 일로 섬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말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장로님 주님을 섬기는데 모양새 빠지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딱 드럼을 계속 해주시면 많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스타일 구기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양새 빠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모양새 빠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모양새 빠지게 섬기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정말 그런 모양새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그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만지시고 닦아주시잖아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지 않으면,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섬김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섬김과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이 명하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모양새 빠지게, 스타일 구기게, 그렇게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섬기셨으므로 나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다가도 조금 몇 번 섬기다가 몇 번 사랑하다가 보면 막 이 안에서 뭔가 침이 뭐가 올라와. 막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죠. 때로는 머릿속에서 자꾸만 계산기를 두들겨요. 이게 나한테 남는 장사인가 미치는 장사인가.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섬긴다 그러고 사랑을 얘기하면 내 자존심이 꺾이는 건가? 지가 좀 하지? 이런 마음 자꾸만 들죠. 왜 내가 맨날 손해봐야 돼? 사랑하는 거를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되게 손해 많이 보는 거야. 오히려 그게 큰 축복인데, 그렇죠? 큰 축복인데, 큰 은혜인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굉장히 가식이 되는 것이고 위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자아를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사랑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향수를 막 뿌리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가면은 사람에 따라서 냄새가 낫다 안 낫다 합니까? 환경에 따라서 냄새가 낫다 안 낫다 합니까?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향수 냄새는, 향기는 풍겨요. 향기가 안 풍길 때는 언제예요? 향수가 다 떨어졌을 때, 이제 효능이 다 떨어졌을 때, 약발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 냄새가 안 나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럼 어디 가나 그 사랑이 그냥 오버플로우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주님의 사랑, 내 안에 담겨진 사랑은 그냥 오버플로우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나 못하겠습니다. 저런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것은 핑계라는 거죠. 주님께서 네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를 물어보시겠죠. 내 안에 정말 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니? 이걸 주님이 먼저 물어보시겠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 사랑은 나타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탓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 사랑 못할까요? 그 사람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입니까? 주님은 너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느냐? 나의 사랑이 너에게 부족한 것 아니냐? 마음을 오픈해라.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 탓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 사랑은 단지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끝의 최종적인 끝은 어디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의 끝이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분의 공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아무리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주님께서 훌륭한 가르침, 철학적인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겠죠. 그죠? 열심히 가르쳤겠죠. 학교 세우고 그래가지고 막 가르쳤겠죠. 그게 율법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내내 한 게 그겁니다. 열심히 가르쳐.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됐어요? 안 되잖아요. 인간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시는 것, 바로 그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의, 그 끝까지 사랑의 결론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다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의 끝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시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철없던 제자들 또는 그 당시에 지탄받던 그런 창녀라든지 세리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가롯 유다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막 오버플로우 계속 넘쳐나는 거죠. 그 사랑을 안 받으면 그는 멸망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모든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단 한 번만 감동되어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사랑을 경험했으니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 중간에 사랑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없으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사랑을 더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어거스틴도 너희가 삶으로 전도해라. 그러다 정 필요할 때 얘기해라. 말로 해라. 가르쳐라. 우리의 사랑의 행동이 더 강력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 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을 내가 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좀 체험해서 내가 좀 남들이나 사람 탓, 환경 탓하지 않냐고 나도 주님처럼 주님 닮아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사랑 내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